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장 예수님 우리 예배하는 이 자리에 좌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천국의 비밀이 알려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우리 주님의 선교는 천국을 선포하는 것과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입을 열어 선포하신 그 첫 문장은 그 핵심 단어가 천국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 말씀이었죠. 천국은 선교의 목표며 지향점이며 중심 테마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나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나 이 테마를, 이 초점을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일에 선교에 이 천국이 빠진다면은 하나님의 선교가 될 수 없겠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애매하고 궁금한 게 있다면은 천국의 존재에 관할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여기저기서 천국이란 말을 대화 중에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천국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실체를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이 천국이란 불확실하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는 천국은 하늘의 해보다 더 찬란하고 확실한 것이 천국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이 천국은 비밀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천국을 비밀이라 그랬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의 그 비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도 귀한 것일수록 비밀성이 있죠. 이 세상에 나라가 많은데 그 많은 나라들도 각기 어느 정도의 비밀성을 갖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과학을 연구하는데 이 세상의 미시적인 세계 혹은 거시적인 그 세계를 연구해 오는 가운데 과학은 그동안에 많은 숨은 비밀을 밝혀왔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만물의 그 과학에도 이렇게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고 또 탐구하고 밝혀져 왔다는 거죠. 피조세계도 그렇다면은 천국은 어찌 비밀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나라 임할 때까지 이 기본적인 비밀성을 이해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라에 들어가면은 그 영원한 천국의 비밀과 영광은 영원히 우리가 구하며 또 누리며 찬양을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비밀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의 그 어근에서 영어의 미스테리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란 말은 미스테리, 신비, 비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 자체가 신비고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정말 신비로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과 그 깊은 영적인 비밀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풍성한 나라임을 우리가 알고 그 나라에 대하여 이런 기대감을 높이며 나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이 세상에 비밀스러운 게 많다 그러지만 지상 최고의 비밀이 천국의 비밀이고요. 그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는 사람은 지상 최고의 축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내면에 이 비밀을 간직하고요. 그리고 밖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할 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믿음의 비밀을 얼마나 갖고 계신가요? 우리 모두가 오늘 믿음의 생활 가운데 주님의 그 비밀에 더욱 풍성히 매일같이 동참을 하는 이런 신앙의 진행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은 본문 앞에서 천국에 대한 유명한 비유를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그 나라의 비밀에 대하여
그 비유에 이어서 비밀에 관한 그런 교훈을 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점은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성에 대하여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 점을 신앙생활 가운데 잘 깨닫고 이해하는 가운데 나가는 것이 우리 승리에 직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고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런 양면성을 말씀하세요. 그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제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는 그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 하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비밀이라는 말은 그 원문에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비밀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어찌 한두 가지겠습니까? 풍성한 그 천국의 비밀들이 오늘 주님 안에서 또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는 것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스러운 내용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은 허락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권한을 가진 분이 자기 그 뜻대로 허락을 하시는 그런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 또 교회 우리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가려면 갈 수 있고 그런 곳이 아니냐 그렇게 싶어도 사실 핵심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권한을 가진 분께서 허락을 하심으로 허락받은 사람이 소위 그 로그인 되듯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먼저 깨닫는 이해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깨달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깨닫는 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의 그 척도가 되고 비결이 되는데, 깨닫는 이해력이 허락을 받고 주어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런 사람에게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이 된다 하는 이 두 가지 면이 허락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결국 주님의 그 나라에 참여하는 관건은 일반적인 여러 성경 지식을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깨닫는 이해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깨닫는 이해력은 주님의 허락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하는 이 중요한 두 가지를 오늘 주님의 교훈 가운데 발견을 합니다. 천국은 이와 같이 진리의 깨달음을 갖고 이해력을 먼저 가지고요.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상담차 주님을 찾아왔을 때에 그에게 이러한 중요한 말씀을 주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누구에게나 환영이 됩니다.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을 당신은 오지 마십시오 라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급적이면 더 널리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려고 복음도 전하고 또 선교사를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 같고 모든 사람을 환영을 하는 사실은 그런 곳입니다. 주님은 심지어 저 길가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을 무조건 팔을 콱 붙들고 하나님의 전으로 그렇게 데리고 오느라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우리에게 이러한 강권하는 그런 전도가 필요하고요. 그런 선교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에 사실은 환영을 받고 있고요. 그렇게 환영받지만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질 않죠. 이것이 오늘 이 현대인의 맹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사람이 환영받고 들어올 수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천국은 거듭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바로 이같이 모든 사람 앞에 열려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허락을 받고서 비밀스럽게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참여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성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전도가 필요하고 설교가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충분치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구원하는 것은 사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도자가 구원한다거나 목회자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면 구원되는 겁니다. 제 아들이 주님,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할 때 주님이 사람으로는 가능하지 않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복받은 사람이었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알게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혼자 돌을 닦다가 안 게 아니라 알게 한 분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복 많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알고 있다면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결정적으로 알게 한 게 아닙니다. 전도자가 나에게 진리를 아는 그런 실마리를 준 게 아니고요, 우리가 다 베드로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알게 한 그런 사람들이 이게 모여서 하나님을 아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직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알려고만 하면 뭐든지 알 수 있어. 내가 시간 내어서 내가 공부하고 그러면은 성경도 다 알 수 있고 모든 걸 내가 다 깨달을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리가 너무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곤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이 열면은 닫을 리가 없어요. 그분이 또 닫아버리면은 열 자가 없어요. 열고 닫는 모든 주권,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열고 은혜의 문도 열고 축복의 문도 열었다가 닫았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겠다 그러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빼앗겠다 그러면 빼앗기는 거예요. 절대 주권이 그분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그분이 열어주시면은 우리 마음의 눈도 밝아져서 진리의 조명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겸손의 신앙인으로 더 수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겸손히 가는 것만큼 우리 믿음이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도 겸손의 수련을 더 많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니엘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을 많이 받은 그런 내용이 다니엘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은 그 대상자가 됐느냐? 그의 겸비함이, 겸손함이 상달되어서 천국을 조명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고 내가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겸손도 결심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금 자기 앞에 임하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추임 받아야겠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은혜를 받으려면은 내가 참 내 마음을 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겸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심을 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겸손을 수련하려고 결심을 할 때 하나님의 이런 은혜의 허락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고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그런 영적인 진행이 우리 삶의 신앙에 함께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함께 따라가는 은혜가 깨달음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겸비한 가운데 말씀을 열 때마다 깨달음이 오고 큐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진리를 비춰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함께 진행이 되어야지 믿음은
한 달, 두 달, 1년, 2년, 5년, 10년 신앙의 경륜을 쌓아가는데 깨달음이 함께 따라가지 못하면은 우리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요. 그것을 지키고 또 남과 나누고 전하고 그렇게 살려는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불이 붙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삶의 최고의 기업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로운 비밀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늘 항상 풍성히 허락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하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 이해하는 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관한 것인데 이 천국의 비유를 이해를 하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본문에서 봤습니다. 천국의 이 비밀이 적절하게 우리에게 알려지게 하기 위하여 비유란 것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비유는 문학적인 표현의 한 방법이죠. 학문 가운데 비유학이라는 학문도 있죠. 신학교에서도 신약학에서 비유학이라는 그런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실 비유의 대가이세요. 주님은 비유를 펼쳐주실 때에 당시의 그 생활 주변에 누구나 흔히 볼 수 있는 공중에 나는 새라든지 비나 바람이나 밭이나 나무나 이런 재료를 가지고 쉽게 사용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쉽게 비유를 펼쳐주시는데 그런데 웬일인지 듣는 사람들은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비유를 듣고도 뜻을 잘 몰랐어요. 비유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것은 알겠는데 그 비유의 뜻을 잘 몰랐어요. 마태 1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나무나 바람이나 그저 주위에 많이 있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쉽게 말씀하니까 그 자체는 알겠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베드로조차도 잘 몰랐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너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비유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비유가 담고 있는 천국이 감추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교훈하시고 특별히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모든 그 말과 그 단어들은 뭐 어려운 게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을 주님 앞에 환하게 조명을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성령의 조명이라 그럽니다. 성령이 우리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과 같이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이런 가운데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진리를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환하게 그 진리를 깨닫는 빛을 조명해 주실 때에 이것이 이런 말씀이구나. 천국이 이런 나라구나. 비로소 밝히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는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 10절 말씀에 보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제자들이 나와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주님께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비유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그 시간 마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는 비유를 또 설명을 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주님, 어찌해서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설명해 주십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주님의 답변입니다. 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비유를 이해를 하며 믿음 생활을 잘할까? 그 첫 이유는 앞에 우리 11절에서 나왔는데요. 자, 허락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허락이 된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비밀이 알려지게 되고 허락이 안 된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비유가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답변하시는 겁니다. 13절 말씀에는 그 목적이 더 선명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게 그리고 깨닫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비유로 말씀하니까 들어도 듣지 못해요. 보아도 못 봅니다. 그렇게 하려고 비유로 전해지게 되느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 주님의 비유라는 것은 허락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진리의 표현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13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귀가 다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나 다 귀가 열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도 성경에 보면은 마음 눈이 있고요. 귀도 이런 귀가 있고 또 마음 귀가 있어요. 그래서 귀를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겸손하게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저 공부 많이 하고 연구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보고 논문 쓰고 그러면은 뭐 다 볼 거 보고 내 귀가 열리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는 그 허락을 받은 사람이라야 비유가 그에게 오픈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허락이 안 된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그 장치로 비유로 설명이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12절 말씀에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깨달음과 메마름의 이 가속화를 위해서입니다. 자,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습니다. 이상하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없는 또 부족한 그런 쪽을 향하여 우리가 더 균형 있게 배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자에게서 받아가지고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균형적일 것 같은데 근데 주님 말씀은 그럼 빈익빈 부익부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에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이런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세계의 법칙이고 비유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귀한 은혜들로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없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깨닫는 그런 사람들은 비유를 통하여 밝히 더 깨닫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많은 어떤 그 설명을 듣는 것보다 주님의 비유를 통하여 바로 직관적으로 통찰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선명하게 그 단면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우리가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되는 것이죠. 단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성령의 조명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비유를 통하여 현재 있는 것에 더 있게 하여 주시는 이런 은혜가 되고 비유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성이 결핍된 사람은 비유를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아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계속 믿음의 생활을 그런 가운데 있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라는 그런 두려운 경고를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빼앗는 자가 누굽니까? 마태 13장 19절에 하면은 마귀가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귀한 것들을 우리가 조심 안 하면은 빼앗기는 일들도 있죠.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영적 세계에도 실컷 은혜 받고 빼앗기는 일이 있고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 때 말씀을 듣고 나가다가도 이러한 면에 주의하지 않으면은 빼앗는 자가 누구라 그랬죠? 마귀라 그랬어요. 마귀가 다 빼앗아가려면은 그러면은 아무리 영양소를 섭취해도 그게 다 나가버리고 그러면은 영양 실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힘써야 되고요. 빼앗기지도 말아야 됩니다. 빼앗기면은 영양 실조예요.
천국 영성의 법칙이 이것이죠. 우리가 다 영적으로 장성하도록 잘 나가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시간을 아껴가며 우리 속 사람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계속 영적인 미숙함 가운데 있으면은 조금 있는 그 은혜도 결국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히 은혜 받고요, 속히 성숙해지고 속히 거룩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며 지금 은혜의 날들이 이루어지고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죠.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깨닫게 하기 위하여 힘쓸 때 깨닫는 사람은 더 깨닫게 되고요, 깨달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은 현재 깨달은 것도 다 사라지고 증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우리 믿음을 이렇게 날마다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그런 전진형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때에 속히 성숙하고 영적으로 장성해지고 주님을 닮아 성화되는 그런 우리 영적인 진보가 매일의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에게도 뚜렷하게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허락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비유가 우리에게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우리의 경건 생활에 또 우리의 주위에 전도하는 전도 현장에 그리고 저 해외의 선교 현장에도 공히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이치가 적용이 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세계 선교주의를 맞으면서 우리 신앙의 현실에서 천국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나누고 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면을 오늘 이 비유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이 선교에 적용을 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봉사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그분이 주관하시는 그분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로 나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협력하는 협력 선교지도 세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파송 선교지도 2가정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그 현지에서 이루어져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히기를 함께 바라며 동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교가 만에 하더라도 사람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기도하고 물질 바치고 이렇게 해서 나아가는 그 우리 선교가 인간의 선교를 하게 되면은 주님의 날에 선교사나 교회나 아무 상이 없습니다. 아무 칭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란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따라 나가는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고 하나님의 그 비밀이 감춰지지 않냐고 오픈되고 그 비밀이 사람들 앞에 마음에 심겨지고 그 심겨질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거듭나게 되고 거듭남으로 영원히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의 대가였어요.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어느 날 선교하다가 자꾸 자기 마음에 그 아시아 쪽으로 선교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쏠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기도를 물론 해도 우리 마음이 어딘가로 쏠린다고 그게 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결론은 하나님께 있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꾸 아시아 쪽으로 선교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쪽으로 가려고 회의도 하고 알아보기도 하고 방향을 잡고 그러고 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놀랍죠? 하나님은 뭐 좋다 어디든지 선교해라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성령께서 바울 사도 일행이 아시아 쪽으로 가서 선교하는 걸 막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나아가는 섬김이에요. 선교사와 더불어 선교에 함께 동역하는 우리 교회가 함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인도를 따라 선교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신실하게 모두고 그리고 선교사와 교회가 함께 순종하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충성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교를 그 교회를 통하여 주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 4장 3절에 보면은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선교의 대가, 전도의 대가가 어디든지 문을 열어 젖히고 가면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함께 해주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를 해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이런 선교가 그 2000년 전에 바울을 바울되게 하여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바로 그 사람을 우리도 보는 시야를 갖고 선교하고 또 우리 주위에 전도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날 어떤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세상의 VIP들, 정치계, 소위 거물들, 경제계의 VIP들, 연예인들, 스포츠 유명한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평소에 많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찾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소외되고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발견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선교사가 또 선교의 동력자인 교회가 하나님의 이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삭개와 같은 사람을 주목하셨어요. 당시에 주님을 만나보려고 구름 같은 사람들이 주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키도 작고 별로 볼품있게 보이지 않는 그런 삭개오를 주님이 주목하시고 내가 네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하여 그에게 구원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보는 사람을 보는 사람이 진정한 선교사입니다. 빌립과 만남을 가졌던 에티오피아 관리 같은 사람, 혼자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사막을 여행했던 그에게 빌립을 만나게 해주실 때 그가 마음눈이 밝아져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을 선교사도 찾고요, 교회도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하여 함께 동역할 때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의 비밀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말씀을 받고요,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이런 선교가 필요합니다. 에베소 6장 19절에 보면은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나에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말씀을 많이 아니까 그저 어디서나 내가 아는 말씀을 전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나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받고 우리도 전도하고 선교사도 선교를 해야 그때 은혜의 문이 열리고 구령의 문이 열려 구원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천국의 그 비밀을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걸 알고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밀에 특별히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동참을 해서 날마다 우리 깨달음이 풍성하고요, 이 깨달음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선교지도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우리들도 그 선교사와 함께 연합하고 동력해서 하나님이 열어주는 그런 21세기의 선교로 함께 발맞춰 나가는 귀한 열매들, 결실들,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